말씀은 히브리서입니다. 따라서 큰 구원을 붙들라. 큰 구원을 붙들라. 구원은 구원이고 큰 구원은 또 뭐냐? 목사님이 아무리 조직신학을 했어도 그냥 갖다 붙이는 것은 아니에요. 그냥 여기저기 갖다 붙이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 얘기만 하고 그 성경의 본문의 메시지를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갖다 탁탁탁 그 집을 짓는 그런 것이 제 설교입니다. 오늘 아침부터 너무 성가대가 은혜로 받겠어요. 자,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는 성경의 로마서, 갈라디아서, 그리고 이 히브리서 이 세 책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교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다시피 로마서는 이제 성경의 교리인데 교리 가운데 반지에 해당한다면 반지의 그 핵이라고 그랬잖아요. 다이아몬드의 핵이라. 다이아몬드 가운데 핵이라. 그러면 이제 반지 정도에서 히브리서는 로마서, 갈라디아서 함께 그 다이아몬드 안에 포함된다 해도 과언이 아닌 책입니다. 이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인데 바로 이제 여러 교리들 가운데 이제 그 믿음에 관한 거, 믿음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책이 바로 그 교리가 들어있는 이 서신서가 히브리서입니다. 그러면 이 히브리서는 과연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가? 또 그 믿음의 대상 앞에 우리는 어떻게 믿으며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그 다음에 또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시는가? 어떤 유익을 주시는가?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명확하고 선명하게 어느 이제 성경의 어느 그 말씀보다 더 자세히 설명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은 가만히 보니까 전반부에서는 히브리서 전반부에서는 이제 우리에게 믿음을 주는 교리들을 말씀하세요. 믿음은 이거다. 또 믿음의 대상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또 우리가 믿는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뒤쪽으로 흘러가면 이제 7, 8, 9, 10장, 11장 가면서 어떻게 믿어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채워져 있는 아주 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책이 왜 어떤 목적으로 쓰여졌는가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이 히브리서는 시대적인 배경으로 볼 때 히브리적인 유대 사상 속에 살아왔던 그들에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데 오히려 핍박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있을 때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위하여 이 땅에 내려보내주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큰 구원을 이루셨다. 그래서 우리는 그 큰 구원을 이루시는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따르는 것이 우리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믿음의 방식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한 시대적인 배경에서 또 하나 이제 넘어갈 수 없는 것은 그 당시에 이제 제일 먼저 복음이 선포된 것이 이제 예루살렘에서부터 출발을 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이라고 하면 당연히 유대인들의 사회입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로마 정치 하에서 로마 지배 아래서 살면서 로마의 황제나 로마의 지도자들에게 자꾸
고발을 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거예요. 이단자로 핍박합니다. 예수에 미친 자로 핍박합니다. 그래서 이제 직장에서도 쫓아내고, 그리고 장사도 못하게 하고, 이런 어려운 환경에서 큰 구원을 확신하고 살아라 라고 하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핍박받고 혼돈 속에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하면, 오늘 이 시대에 이제 혼돈과 각종 문화나 여러 모양으로 혼탁한 이 사회에서 진짜 예수를 믿는 이유가 뭐냐? 진짜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유익을 주시느냐? 그 예수 믿고 큰 구원을 이루라라는 이 말씀의 대전제 앞에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했고, 또 예수 믿는 예수 공동체 안에 들어왔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외부로부터의 환난과 문제 속에서 이제 어려움에 봉착해 있을 때에 우리가 이 큰 구원의 믿음을 놓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아주 귀하게 받아들이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믿음 또한 이제 때로는 가끔 나무에 비교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들은 나한테 잘 붙어 있어라. 잘 붙어 있어서 열매를 많이 맺어라. 맺으면 이제 그 하나님이 기쁨으로 받겠다. 그 열매와 더불어 함께 먹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좋은 열매를 위해서는 뿌리가 깊어야 되는 거예요. 뿌리가 깊어야 돼요. 뿌리가 깊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햇빛을 잘 받아서 이제 탄소 동화 작용을 잘 해야 돼요. 산소 동화 작용을. 그래서 뿌리에서 올라오는 영양분과 위에서 비춰주는 그 햇빛을 통해서 이제 열매로 이제 나무 가지로 영양분이 잘 맺어져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잘 붙어서 좋은 열매요, 아름다운 열매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뿌리가 깊이 내려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밖으로부터 몰려오는 환난과 고난과 고통을 이제 그 믿음으로 이겨내고 물리치고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큰 구원을 꼭 붙들어라. 할렐루야. 안 붙들으면 어떻게 돼요? 떠날려가요. 말라 죽어요. 비틀어져요. 불에 태워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잘 붙들어야 돼요. 그렇게 큰 구원을 잘 붙들어야 되는 오늘 어떻게 붙들어야 되느냐? 어떻게 붙들어야 되느냐? 오늘 말씀에서 그 해답을 주시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1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흘러 떠나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마땅한데, 어떻게 해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할렐루야.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여러분들은 이제 히브리서 1장을 이제 읽은 지가 며칠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에서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가? 천사보다도 더 뛰어난 분이시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천사들뿐만 아니라 모두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이요, 당연히 피조물은
우린 모든 세상의 것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산에 있는 나무는 하늘을 향해서 날개짓하며 찬양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새들은 공중을 휘휘 날아다니면서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들밭에 이제 들에 있는 이제 수많은 잡초들까지도 꽃을 피면서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장 심혈을 기울인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는 무리들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사실조차도 잊어버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처럼 또한 이제 과학이네 어쩌네 뭐 해가지고 이제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을 방해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이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들은 말씀들을 더욱 유념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유념한다는 얘기예요. 유념한다는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이제 원래 프로세코라는 말이에요. 원래 프로세코. 요 말은 어떤 말이냐? 한번 봅시다. 마음에 둔다. 한쪽 귀로 흘러서 한쪽 귀로 나가는 건 유념하는 게 아닙니다. 차렷 자세로 이제 아무리 이게 똑바로 서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귀로 듣고 그리고 마음에 두어야 됩니다. 마음까지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아멘, 아멘, 내가 이 말씀을 지키겠나이다, 순종하겠나이다, 내 생명이 끝나는 그날까지 내가 내 마음에 두겠나이다, 이렇게 마음에 두어야 되는 거예요. 또 프로세코라는 말은 이제 늘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관심을.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더욱 유념하라고 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뭐 해야 돼요? 관심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하라 했으면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되겠다. 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면 하지 말아야 돼요. 어떤 것은 하지 말아야 되겠다. 관심을 가지고 주도 면밀하게 하나님의 법에,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는지 그 안에 있는지 하나님의 뜻인지 유념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더욱 유념합니다. 옆에 분들 서로 인사하세요. 더욱 유념합시다. 더욱 관심 가집시다. 할렐루야. 이 프로세코라고 하는 말은 또한 한 가지 더한 집착한다는 말이 있어요. 유념한다는 말은 그냥 아주 우리말로 번역을 할 때 아주 부드럽게 번역한다고 원뜻을 갖지 못했어요. 뭐라고요? 집착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착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입니다. 쓰임 받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집착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오늘 제가 찬양대가 너무너무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러면 찬양대가 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도 오늘 찬양대가 아주 기뻐 찬양하는 찬송을 기뻐 흠양했을 거예요. 또 찬양대가 찬양하면서 뭘 열심히 또 뭐라 하겠어요? 가사 내용이 변하지 않고 뭐 이런 마음에 고백하는 찬송을 올려드렸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말씀이 들어온 이 말씀들을 찬양을 하고 몇 수십 번을 연습했을 거 아니에요?
이제 집착하는 거예요. 내가 성가대 빠지면 안 되겠지? 할렐루야. 네, 그렇지? 아무리 바빠도 성가대 빠지면 안 되겠지? 늦으면 안 되겠지? 네, 연습도 잘 해야 되겠지? 집착하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 안에 사는 것, 신앙생활에 집착하리만큼 이제 열성을 다하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 속에서 더욱 명심하고 더욱 간절히 삼가하면서 집착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흘러 떠나간다는 거예요. 흘러 떠나간다는 거예요. 흘러 떠나간다라는 말도 이런 얘기 있어요. 쏜살같이 미끄러진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집착하지 않으면 쏜살같이 어떻게 된다고요? 미끄러져 내려간다. 또 어디에다가 이 베바이오스라는 말을 파랄 흐레오 이게 우리 말이 아니라 발음이 파랄 흐레오라는 말이 쏜살같이 미끄러져 나간다 나오네. 또 뭐냐면 소리 없이 지나가 버린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소리 없이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그 어디 TV에서인가 어디 보니까 막 뭐 한 10층 되는 그 위에서 막 소리를 질러가면서 5만 원짜리 그 달러지 5만 원짜리가 아니라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야. 달러를 막 10달러, 막 100달러, 5달러짜리를 막 흩날리는 거예요. 흩날리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것을 붙잡으려고 차가 오든지 말든지 막 온통 사람들이 난리서 못 잡으려고 돈 잡으려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큰 구원을 주신다는데, 작은 구원이 아니고 큰 구원을 주신다는데, 그 구원은 100달러도 아니고 1000달러도 아니고 10,000달러가 아니라 이게 수억만금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을 주시는 큰 구원을 우리는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참 구원이 얼마나 큰가의 값어치에 관해서 예수님이 참 말씀을 하신 내용들이 있어요. 유대 지역에 예수님이 지나가시는데 어느 한 청년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뭐라고 물어봅니까? 선생님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야, 너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 네 보화가 있을 거다. 네 보화가 하늘에 있을 거다. 그리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청년이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 부자 청년인 것 같아요. 부자였던 것 같아요. 돈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하여튼 유산이든 뭐든 부자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가 어쩌세요? 근심하며 떠났더라. 그 근심하며 떠났더라. 그래서 그가 주님 앞에 돌아오지 못했어요. 여러분, 세상의 것 움켜쥐려고 정신없이 쫓아다니다가
큰 구원에서 흘러 떠내려가는 일이 없으시기를 축원합니다. 2절도 한번 읽어봐요. 다 같이 시작.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범죄하거나 순종하지 않으면 보응을 받아요. 공정한 보응을 받아요. 그런데 말씀이 견고하게 된다면 순종하게 돼요. 그 말씀에 순종하게 돼요. 여러분, 주의 개념을 우리는 잘 파악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의유,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는 것은 죄요. 그러면 불순종하거나 배반하는 건 죄인데 가만히 있는 것은 뭐냐? 가만히 있는 것도 죄예요. 순종한 것만 의가 됩니다.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진실로 정말 흔들리지 않고 안정되고 확고한 이제 믿음에 관해서는, 구원에 관해서는 아까 뭐예요? 제일 먼저 시작할 때 고집스럽게 여러분 붙들 때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크신 은총을 내려주실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7절에서 말씀은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고난에 참여할 줄도 알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집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자, 견고하게 붙들고 놓지 않는 자들은, 큰 구원을 붙드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고난을 자처하고 참여하는 자가 되더라. 그래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오늘 제가 아래층에 이렇게 내려가서 현관에 가니까 어디 그 교회 장로님이 울타리 교회를 칭찬을 참 많이 하더라는 거예요. 옛날에 보니까 리모델링을 하는데 보니까 교인들이 다 나와서 이렇게 하는 것을 이렇게 지나다니면서 봤는지 하여튼 좋은 교회, 신앙이 좋은 교회, 믿음이 좋은 교회. 그래서 교회에 무슨 일이 있다 하면 뭐예요? 내일같이. 또 뭐예요? 더욱더 겸손한 모습으로. 또 열일을 제껴놓고라도 헌신하고 봉사하는 여러분들이 믿음을 붙드는 자예요. 말씀을 붙드는 자예요. 큰 구원을 붙드는 자요. 큰 구원에 집착하는 자입니다.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진리의 말씀, 확실한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서 살아야 돼요. 깨달아서. 근데 어떻게 깨달아야 되느냐? 말씀이 응할 때까지 깨달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데 잠언서 22장 21절에 보니까 내가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달으면, 한번 또 읽어봐요. 시작. 또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화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 진리의 말씀으로 화답하게 하려. 그 말씀에 우리는 화답하면서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 말씀에 집착하는데 화답이 안 될 수가 없지. 큰 구원을 붙들려면 말씀에 화답하지 않을 수 없어요. 말씀에 화답하지 않으면 큰 구원에서 떠나려고 합니다. 큰 구원에서 쏜살같이 지나가 버립니다. 우리는 우리 앞에 주시는 이 말씀들을 받고 마음에 새겨서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행동으로 화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기도 제목대로 말이죠.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이다. 그 어디가 나오지?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평강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이 평강과 믿음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큰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큰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요, 환난이 공격하고 마귀가 공격하고 세상의 모든 것들이 우리를 공격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때로는 단련받기도 하고, 때로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기도 하고, 때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심히 이제 집착해서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그래서 종교개혁자 신학자인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이 생기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이 내가 생기게 되면, 그 지식이 들어와서 나한테 집착하고 내 마음에 딱 단단히 굳어지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에 대하여 무관심할 수 없다. 할렐루야. 하나님에 관하여 무관심할 수 없다. 이런 신앙인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권속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그랬어요. 그 구원은 단순히 물질 조금 주고 또 우리 병을 좀 고쳐주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구원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되면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신앙생활에 관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성령님께서 주시는 음성들을 더욱더 세미하게 주시는 음성을 아주 굳게 붙들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관해서, 그리고 주시는 음성에 따라, 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지시하는 그 지시에 따라 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제 모른다면, 그러면 모른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모른다면 교회에 관심이 없고, 모른다면 성경에 관심이 없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책인지 알 수 없고, 하나님이 뭐야? 예수님이 뭐야? 그러다가 이제 구원에서 흘러 떠내려가 버린다는 거지. 떠내려가는 자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이제 맺어 교제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비밀들을 성취해 나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5절에서는요, 105절에서는 한번 읽어봐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시나이다. 할렐루야. 그래요. 칠흑같이 어두운 곳에, 어두운 날 이제 불을 가지고 간다는 것은 참 대단한 일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와 부딪히지 않게 되기도 하고,
내가 내 발 앞에서 땅이 어떤 길인지를 알아 잘 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주의 말씀이다. 그 다음에 이제 3절을 한번 읽어봐요. 시작.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예, 큰 구원을 이제 제가 이름을 그냥 붙인 게 아니죠. 큰 구원을. 그러죠? 서로들 인사하세요.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맙시다.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맙시다. 예, 우리 저 송권사님처럼 우리 집사님 보면서 큰 구원을 받아요. 서로 두 분씩 마주 보세요. 두 분씩 마주 보세요. 우리 학생들도 두 분씩 마주 봐요.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맙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물에 빠진 것을 건져주는 것도 물에서 구원한다고 그래요. 근데 그냥 우리가 구원받았다고만 하지 마세요. 물에서 구원받은 거요, 그거. 가난하다가 돈이 좀 생겼어. 구원받았다고 하지 마세요. 그것 가지고 큰 구원 이룰 수 없어요. 가난해서 구원받았다고, 분명히 가난해서 구원받았다고 얘기해요. 병이 걸렸는데 그 병을 고침받아서 구원받았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거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병에서 구원받은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또 병 걸릴 수 있겠어요, 없어요? 있을 수 있어요. 좀 돈이 생겼다가 또 없을 수도 있어. 네. 그러면 그런 것들은 가만히 보니까 무슨 구원이요? 아니, 앞에서 내가 큰 구원이라 얘기했잖아. 잠시 잠깐은 왔다 가는 작은 구원이에요. 맞아, 안 맞아? 그거에 집착해서 살면 큰 구원을 집착하지 못해. 우리가 인간이 한계가 있는 거예요. 집착도요. 이제 한 군데에 집착하면 다른 한 것에 집착할 수 없어요. 우리는 큰 구원에 먼저 집착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큰 구원이라고 한다는 것은요, 이제 매우 크고 위대한 말이 앞에 붙어요. 구원 앞에 큰 텔리크로스라는 말이 있는데, 텔리크로스 구원이에요. 위대한 구원이라는 거예요. 커서, 너무너무 커서 큰 것을 위대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밥 많이 먹어서 위대한 것도 아니고, 너무너무 커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한 것을 위대하다고 하는 거지. 크다, 좀 크다, 많이 크다 그러는데, 예, 그 크기가 다른 것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것이 위대하다고 하는 거예요. 이 작은 구원 말고 우리에게 이끌어 주시는 이 큰 구원은 어떤 것이냐는 거예요. 우리가 결코 등한시 여길 수 없는, 무관심하거나 주목하지 않을 수 없는, 때로는 멸시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어서 큰 구원을 우리는 믿습니다. 큰 구원을 집착합니다. 이럴 때 아멘을 크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큰 구원에 집착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에 좀 없어도 상관이 없어요. 내가 천국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작은 것 쪼무레기들을 뭐 많이 걷어다가 쌓아놔봤자 일시적으로 바람처럼 흘러가는 것들입니다. 큰 구원에 집착해서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큰 구원에 집착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에 이제
혼인잔치에 비유해서 그렇죠. 어떤 부자가 왕의 잔치에 초청을 했어요. 초청을 했더니 이제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오지 않아서 이제 길거리에서 다 끌어 모았어요. 그랬는데 올 때 예복을 준비하지 않았거나 이제 왕이 순찰해 볼 때 이제 예복을 준비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큰 구원을 등한시 여기지 않은 사람들은 예복을 준비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왕이 명령하는 거예요. 등한시 여겼던 사람들은 저놈을 끌어내다가 이제 어두운 곳에 던져라. 우리는 등한히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집착하는 사람들입니다. 무엇에? 큰 구원에 집착하는 사람. 오늘 신년 첫 주인데 너무 센 설교인가요? 아니죠? 너무 세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집착하면 하나님께서 이 큰 구원을 나를 통해 이루어 주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는 큰 뜻을 이루어 가시기를 위하여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여러분과 저를 불러주셨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큰 뜻을 이루시는 그 이루심에 내가 참여하는 것이에요. 한 분도 이제 낙오되지 않고 흘러내려가지 않고 이제 큰 구원을 붙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이 바로 구원을 얘기하는데 3절 보니까 뒤쪽에 보니까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다. 성경의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다. 어떤 사람들은 떠나려간 사람들입니다.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은 떠나려간 사람이죠. 여기 방금 전에 얘기했던 이제 그 청년이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한 사람은 그 영생 얻지 못하고 떠나려간 사람. 예수님을 지나쳐버린 사람입니다. 바라고 원하는데 지나쳐가는 사람이 아니라 지혜롭게 큰 구원을 붙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그 이 큰 구원을 붙드는 사람들은 믿음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나는 능력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대박이다 그래요. 대박.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통일은 대박이다 그랬어요. 통일은 대박. 그래갖고 대박이 유행했잖아. 대박 그렇게 박근혜 대통령이 유행시킨 거예요. 뭐 다른 사람이 얘기했겠지. 근데 대통령이 얘기하니까 막 유행이 되더라고. 대박. 여러분들도 막 생각보다 뭐 좀 이렇게 대단한 일이 있으면 대박. 그렇죠? 네, 대박. 큰 구원을 붙드는 것은 대박이에요. 아무데나 대박이라고 하지 마요. 뭐 농사져서 또 풍년 들었다고 대박이다 하지 마. 공 잘 찬다고 대박 아니에요. 네? 돈 좀 어떻게 벌었다고 대박 아니에요. 대박 아니에요. 좀 내가 건강해서 말이지. 또 자식이 조금 잘 됐다고 해서 대박 아니에요. 대박 아니에요. 예수 안 믿으면 대박 아니에요. 그 위에 예수 믿는 그 신앙 위에 그렇게 뒤야 대박이다. 대박이에요. 예수 믿고 25년도에는요. 여러분들 예수 안에서 예수님을 붙들고 큰 구원을 붙들고 대박 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이고 신년도 25년도 되니까요. 목사님들이 막 문자가 이렇게 탁탁 오는데 신년에 이제 축복합니다. 신년에 뭐 복 받으세요. 이런 얘기 많이 와요. 근데
누가 보냈는데 대박이라고 그래요. 대박 나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래, 나는 이미 대박 났고 지금도 나고 있고 대박 나고 있고 앞으로도 대박 났고 영원히 대박 난 사람이야. 할렐루야. 나 그 생각을 했어요. 너무너무 신나잖아. 나만 신나면 되겠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대박 나시기를 바래요. 큰 구원을 붙들어서 대박 나시기를 축원합니다. 24절 한번 읽어보고 마치겠어요. 시작.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할렐루야.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아니하면 하나님도 기사의 표적을 일으키시고 또 여러 가지 능력을 부어주시고 또 이제 자기의 뜻에 따라서 성령으로 나눠주신다는 거죠. 큰 구원을 붙들고 기도하고 큰 구원을 붙들고 이제 말씀 안에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어서 힘과 능력과 권세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처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번 읽어봐요. 다 같이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을 부어주시더라는 건데 뭐요? 큰 구원을 붙들면 성령을 부어주신다는데 뭐요? 그 성령을 통해서 바로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여러분들은 교회 안에서도 서로 예수님 증거하고 찬양하고 증거하고 예루살렘 밖에서도 가정에서도 자녀들에게도 또한 이제 이웃에게도 그리고 또 내가 갈 수 없는 곳은 전화로라도 복음을 증거하는 여러분 그런 능력의 증인들이 될 수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또한 성령을 충만히 받으면요 내가 구원받을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능력 있는 내 개인적인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많이 받았어요. 많이 받으니까 어떻게 돼요?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 산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성령을 많이 부어주시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목사가 되었어요. 여러분 다 목사 되라는 얘기는 항상 아니라겠잖아요. 성령을 많이 충만 받아서 여러분 주의 일들을 잘 감당하는 그리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25년도 하나님의 놀라운 해가 우리에게 이제 큰 구원이 우리에게 나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